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감사의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의 결단과 결심이 1년 내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기쁨이 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말씀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리고 진히 요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운받아 시험 등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3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22년 묵은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해서 버려보시고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각 가정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가 이제 지난해 리모델링으로 우리 예배당이 새로 변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해 계획했던 바를 다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신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마다 주님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관들이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 성장에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꼭 이루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담아가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2022년도에도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이제 2023년을 맞이하여 첫날 또 첫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를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손길마다 사연과 처지와 환경과 또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새해를 맞이하여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새해에는 큰 은혜와 복을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 순서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분, 또 앞뒤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알림입니다. 올해도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주보에 그 통독표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열심히 체크하시면서 우리 성경 통독, 1독이 목표가 아니라 1독은 기준입니다. 최저치예요, 최저치. 1독 이상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 신년 기도회가 5일인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도회에서 식사로 또 안내로 수고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회에서는 좀 바깥 춥지만 차량 안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전도에서 차량 안내도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 남전도 연합회 정기 총회가 또 토요일인 7일 날 10시 30분에 태장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니까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오전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좀 몇 주 지나면 잘 또 정착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막 이어져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직원 헌신 예배 및 선교 헌신 예배로, 그래서 오전에는 직원 헌신 예배, 오후에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우리 학생 청년들 통독 수련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전에 미리 광고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 이 통독 수련회가 소문이 나서 또 서울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이 또 몇 명이 와서 그래서 한 20명 정도 가까이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완전히 다 읽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도에서는 식사로 또 수고하시며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소식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다니엘 선교사님 비자 문제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스테반 선교사님은 중국의 법이 바뀌면서 무슨 뭐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관계되는 법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5일이 아니라 1일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그러면 하시네요. 오늘 오시네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선교 헌신 예배에 또 설교를 해 주시게 됩니다. 성경 통독 이나무 안수 집사님 3독, 남수경 권사님 3독, 조혜라 집사님 1독, 김순애 권사님 2독, 김수자 권사님 2독, 한양우 장로님 3독, 양순자 권사님 3독, 김웅순 집사님 3독, 이정순 권사님 1독, 송명희 집사님 1독, 이영구 권사님 1독, 그래서 82독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 통독 1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 막 끝났잖아요. 그래서 통독이 끝나신 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진 다 통독을 하잖아요. 누락된 분들 또 주중에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보까지는 작년께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 소식 황순옥 권사님, 조미순 권사님, 이동훈 청년, 윤영식 집사님, 윤승원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올해 더 나아가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며칠 동안 막 사고를 끓이시고 또 반죽을 찰지게 하려고 막 발로 밟고 막 이러면서 3, 4일 동안 맛있게 준비한 만둣국을 드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 6구역이 수고하시고 다음 주는 7, 8구역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백승남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 첫날이면서 또 첫 주일입니다. 예, 이 첫날 또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욱 넘치고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올 한 해는 성령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말씀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게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근데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상이고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했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만 하고 있었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의 행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걸 잘 검토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75세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자,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75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년 있다가 죽은 거예요? 100년. 100년.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100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예요. 근데 그 100년의 시간,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그 얻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하던 것, 또 세속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끊어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 그럴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살기 좋은 땅이 못 돼요. 척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그 가나안 땅을 굳게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지키어서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약속받은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버릴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쯤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 그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버릴 걸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버릴 것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버려야 채워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정말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또 그 비워야 될 것을 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 거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그 받은 건 내게 다오, 바쳐라, 드려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순응하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버렸고 또 풍성히 누렸고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말씀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허황된 그런 기대 가운데 믿음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또는 근거 없는 그런 귀로 들은 상식에 근거해서 믿음이 쌓여진 것은 아닌가요? 아니, 전에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형식에 근거해서 습관에 근거해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믿음, 그거 따라서 그냥 그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되고 말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금방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어때요? 모이던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뭐 큰 교회에서는 더 많지요. 더 막 떨어진 교회들이. 물론 코로나 속에서도 성장한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그 모이던 숫자가 아주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마는 목사님들 중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믿음이 가려진 것이 아니냐. 예.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걸러진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 그냥 무너진 거예요. 조금만 좀 힘든 상황, 조금 어려운 환경,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또 그 약속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니까 그 약속, 말씀을 붙잡은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아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또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먼저는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 부분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0년 그 말씀 속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찾아오시고 또 뭐 여러 번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몇 번 만났을까요? 10번. 10번 만납니다. 10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언제나 뭘 하셔요?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만났고 10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6번은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6번이 오실 때마다 6번이 10번 중에 6번이 약속이었어요. 그럼 6번의 약속이 오실 때마다 한 번 또 약속해 주시고 또 다른 약속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6번의 약속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해 주시는 6가지가 계속 뭐였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해주셨던 말씀, 그 약속 또 해주시고 또, 물론 약간 표현이 달라졌지만 그 요지는 똑같아요. 뭐예요?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모래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또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물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요. 예, 그것까지 살펴보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빼고, 자 어쨌든 약속을 해주셨는데 또 약속을 해주시고 6번인데 그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은 반복입니다. 말씀은 반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왜 목사님은 늘 같은 말씀만 하시냐고, 왜 같은 말씀만 해주시고 맨날 예수님만 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왜 매일 같은 밥만 먹냐고, 왜 밥을 매일 먹냐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계속 그 말씀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또 그 말씀이 왜 그럴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듣고 또 붙잡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되는 그 인생이 정말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가 자꾸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점점점 메마르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텐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적인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고 미래적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이라는 것은요, 현재, 지금, 당장, 내게 급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당장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것,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러셔? 또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또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좀 안 되고 막히고 이러면 또 믿음이 무너져. 이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미래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믿음은 이 땅에 집착하는,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미래적인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미래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미래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계속 훈련시켜요. 아브라함이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끝내는 이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가? 첫 번째는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던 그 세 가지, 그게 또 다 연관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있어야 자손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그 자손들이 그 땅을 가지는 거고, 아들이 있어야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 어때요? 아들이 없어요.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살. 이제는 어떻게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 19절, 20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18절, 19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는 끝난 거예요. 100살이고 90살이에요. 바랄 수 없어요. 근데 바라고 믿어요.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는 끝난 상황 같지만 그러나 바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미래적인 믿음을 가진 거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현실적인 믿음은 이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래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셔서 이 훈련을,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훈련을 그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죠? 떼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떼내게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고향 친척을 버렸죠. 그 다음에는 롯과 하나님이 이별을 시키잖아요. 롯과 함께 왔는데 그 조카 롯, 그 롯을 떠나 보내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마엘, 자기의 아들. 이것도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세상적인 것, 롯은 그 세속주의의 전형이에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속에 물든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떼어버리는 작업을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시죠. 세 번째 훈련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을 기다려 100세가 돼서 그 아들, 약속하신 아들, 그가 하나 얻어가지고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편에서는 이 애를 죽이면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현세적인 믿음이 아닌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잖아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움켜쥐지 말라. 그건 나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봐. 그리고 준 거, 그것만, 그 선물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믿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뭐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높여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바라보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게 바쳐라. 왜? 하나님 다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그럼 없네요? 아닙니다. 드릴 때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드렸더니 사실은 이삭이 자기 아들이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말씀이 길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업, 내가 열심히 그 사업을 사랑하고 그 사업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사업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에 열심히 하면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현재를 바라보며 이 땅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대요. 보고 기뻐했대요. 자,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이상 사람이죠. 그러면 1500여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래서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일어선 거잖아요. 신성 모독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미래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멀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미래에 주시는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좋지만 또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물론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붙잡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그래서 진정한 멀리 보고 높이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많은 삶의 방식이 있고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달라 하는 것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545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예배 순서를 바꾼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매주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찬송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내가 소리 내는 거 딴 사람이 들을까? 아닙니다. 여기 찬양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버리고 또 축복을 누리고 드리는,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가 아닌,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또 버릴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그래서 미래적인 더 높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의 소원 그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저희들이 가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믿음으로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거하고 말씀하신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릴 수 있는 드림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주님, 저희들 현실적인 앞을 바라보는 이 땅에 집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저희들도 버리고 또 늘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켜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나누고 또 묵상하고 깊이 되새겨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현세적인 믿음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 주님 바라보며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에 기꺼이 주님 위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 위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